저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고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모든 누구나 이 죽음 앞에 서게 돼 있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세바스찬 부어의 십자가에 달린 이는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 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죽음과 대면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평생 살면서도 죽음이라는 것을 대면하지 않고 그저 죽음은 나와 먼 것,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까이 대면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도리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나야 하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 분명하게 생생하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을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돈 벌고 재물만 쌓다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자기 이름만 내려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높아진 것만 생각하고 일평생 비판하며 정죄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평생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고 왕으로 독재자로 일평생 살 수 있는 분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 하늘과 땅을 모든 지혜를 아는 그 지식으로 책을 써서 유명한 학자로 살다가 죽으실 수도 있고, 예수님은 또 이 병을 고치고 희한한 능력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능력자로 일평생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영웅이 되기를 거절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그런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 본인은 유명한 학자로, 대단한 권력자로, 대단한 부유한 자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먹고 마시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을 살다가 마침내 마지막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던 이 고 이어령 선생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서 뜻밖의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평생 머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로 사는 인생이 가슴으로 사는 인생으로 내려오기까지는 한평생이 걸렸다. 그가 세상을 머리로 이해하려 했는데 그가 마지막 깨달은 것이 뭐냐? 세상은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이 이어령 선생님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도 세례를 받고 심지어 항암 치료도 거부하고 그렇게 점점 다가오는 죽음 앞에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며 긍휼의 마음이라는 이 사실을 그분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의 긍휼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죽음이 어떻게 내 삶과 죽음을 완성시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별입니다. 당신은 별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흙덩이 같아요. 예, 우리 정 사장님이 제일 크죠. 별이. 우리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진심을 담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별로 보여요.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똥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볼 때 별로 보여요. 원수같이 안 보이고.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별입니다. 당신은 별입니다. 부부관계가 돈독해지는 시간이네요.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같이 앉았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말씀 9장 36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옥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뭔가 자기들을 배부르게 할 것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주님을 무리로 막 뭉탱이로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옥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 그 집단, 그 때를 주님은 무리로 보지 않았다. 한 사람을 아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들의 배고픔과 그 굶주린 영혼을 아시고 그 많은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 눈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눈에 들어오셨다. 그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저들이 지금 길을 잃은 채 그냥 배고픈 배를 배불리 하려고 그저 먹을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눈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남과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며 살아요. 남들만큼은 해야지, 또 이 정도는 살아야지, 뒤처지면 안 돼,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도 좀 잘나고 또 탁월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고 또 그런 소리에 집중하고 그런 소리에 휘둘리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 수많은 그 소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미아로 군중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또 내가 남보다 잘나야 하고 남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경쟁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군중 속에 나도 미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이 아니라 세상이 정해준 궤도를 따라 도는 별로 착각하는 게 뭐죠? 인공위성. 그렇죠? 사람들이요 되게 요즘 막 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인공위성이래요. 그거 이런 도시에서는요 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인대요. 근데 그 인공위성은 별이 아니에요.
그저 정해진 프로그래밍된 궤도를 따라 그 궤도를 도는 그냥 짝퉁 인생일 뿐인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대체 불가능한 단 하나의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나를 대체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분들 중에 그 어린아이 꼬맹이부터 백발이 된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대체할 다른 존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은 서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서 이게 조금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바꿔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는 장애가 있든 뭐가 있든 남을 주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뱃속으로 낳았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녀로 주었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만의 별이 되어 빛을 발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로 나도 휩쓸려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남을 흉내내거나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유한 달란트, 이게 재능, 탤런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달란트. 이 재능, 그것들을 발견하고 나만의 인생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믿음이요, 사랑이요,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해준 그 궤도를 따라가느라 오늘 지쳐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서양의 이 유모차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비닐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탄 아기가 앞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의 유모차와 다르게 동양의 포대기는 앞을 보지 못해. 왜? 엄마의 등에 이렇게 묻어있거든. 그런데 앞을 못 봐도 희한하게 평안해. 희한하게 따뜻하고 굉장히 마음이 푸근해. 왜? 엄마 품에 안겨 있거든. 그 동양의 포대기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모차 좋은 거 뭐 명품 유모차 요즘은 또 개를 많이 거기다 끌고 그런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포대기로 그냥 애기 들쳐업고 등에 업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할 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호주에서 보니까 다 죽어가는 아이도 어머니가 품에 안고 심장 소리 듣게 하고 그 젖을 물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밀고 가는 그런 화려한 유모차, 우리도 그거 밀고 그거 타고 가느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돌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 그 박동 소리가 들리는 그 십자가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거기서 너는 내 거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붙드세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세상을 환히 비추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이 세상을 나만의 빛으로 환히 비추는 그런 별들로 다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공포,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수놓는 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별이 될 때 세상이 비록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질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 세상은 별이 빛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눈물이었다는 것.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렬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 이게 영어 성경으로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제가 1994년도인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 친구였는데 아론이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너 어떤 성경 중에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좋냐? 막 복받는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바로 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이 우셨다. 지저스와 야, 너 그 많은 아주 많은 좋은 구절 중에 왜 그게 좋냐 그랬더니 자기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22살인가 그랬는데 23살인가 그랬는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막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사실 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은 이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참 사랑했어요. 아끼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나 오라버니 나사로가 갑자기 병들어 죽은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빨리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이틀을 더 유하다가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만 오셨다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통곡하며 울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디에다 넣냐 그랬더니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갖고 썩어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무덤으로 주님을 안내해요. 주님이 무덤의 돌을 굴려놔라. 그랬더니 나사로의 시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후면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셨어요. 먼저 세상에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시는 것이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희한한 능력도 행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비 맞고 바람 맞고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먼저 울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이 슬픔을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실 줄 아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를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겁게 힘들게 지고 있는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런 사랑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달렸어요.
어떤 이는 봐라. 그 예수님이 나사로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느냐? 왜 일찍 않고 늦게 왔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스스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도 믿게 좀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왜 죽었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자꾸 따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 니들이 뭔 약을 잘못 먹었냐? 너 어떻게 했길래 나사로가 죽었냐? 이러기 전에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보면서 그 오라버니가 죽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보시면서 먼저 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 부족함인 것처럼, 내 잘못이 마치 주님의 잘못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를 보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주님은 울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놀랍게 나사로를 살렸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고 세상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머리의 지식은 사람을 분석하고 나누지만 가슴에 이 긍휼의 눈물은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로 묶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최근에 눈물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우셨으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흘렸어요? 뭐 해봐야 우리 가족 아니겠어요? 혹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 세대를 좀 울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사실 정답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서로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는 귀재해.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해. 틀림없어요. 뭐 여타의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그 정확한 판단이, 틀림없는 정답이 한 사람도 바꾸지 못해,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사람은 절대로 정답으로 바뀌지 않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은 그 잘못을, 그 부족함을 자기의 잘못, 자기의 부족함인 것처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의 눈물을 통해 바뀌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흘리신 눈물이었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우셨던 그 눈물을 경험한 사람만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고 거기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보탤 줄 아는 참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만 얼어붙고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나 비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와 그 티끌이 그리고 허물을 다 알면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시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어.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타나는 긍휼이었다는 것.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해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애간장. 애가 뭐예요? 이 사람의 이 내장이잖아요. 이게 끊어지듯이 고통스러워하는 거고, 그걸 긍휼이라고 말해요. 주님은 그런 고통으로 자신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것은 종려나무, 이렇게 이파리 손바닥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종려나무예요. 그런데 왜 종려주일이라 그랬냐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막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와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이기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하고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 같은 사람, 도마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까? 오늘 에베소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베드로가 잘나서 아니고 수석 제자가 여서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뭐 그 회개를 잘 봐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도 풍성했어. 나 같은 사람도 품고 남을 만큼 풍성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도마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보다 착하고 판단력도 좋고 의롭고 선한 일 막 잘 행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남보다 좀 똑바로 옳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져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보다 더 풍성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족함을 비판하지 않으시고 내 허물만큼 주님이 채찍에 맞아 그 살이 너덜너덜 걸레조각처럼 되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다 강도를 만나 쓰러졌어요. 대제사장이 그냥 가요. 목사도 그냥 가요. 레위인도 그냥 가요. 장로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막 애간장이 끊어질 듯이 마치 자기 일인 거지. 그래서 다가가서 올리브유를 붓고 치료하고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은요 단순히 감정이나 동정, 느끼는 것, 기분으로 끝나지 않아요. 행동하는 사람이 때문에 아프고 힘든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져준 그런 사랑이 긍휼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AI도 발전하고
지식 정보도 스마트폰 이 작은 기기 안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은 더 차가워지기만 합니다. 황금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냉혹하기만 합니다. 지식과 황금은 많아졌지만 눈물 한 방울 없는 사막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AI가 앞으로 더 많은 세상의 지식을 주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긍휼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십자가 긍휼의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웃을 위해 눈물 한 방울이라도 보탤 줄 아는 그런 십자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같이 해볼까요? 바로 저입니다. 몇 사람 안 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내 삶의 마지막 메시지로 이 세상에 남겨놓을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효령 선생님의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자기는 지성 끝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만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는 지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려 했지만 세상을 구원하고 상처 입은 한 영혼을 가여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이 세상을 치료하고 구원한다고 그는 깨닫고 주님 앞에 항복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결코 무서운 것만이 아니며 도리어 내 것인 줄만 알았던 지식, 재물, 심지어 내 몸조차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잠시 빌려 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 정해진 궤도를 쫓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영원한 별이 되신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로 올라와 주님과 같이 하늘의 별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답을 내놓기보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삶,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의 처지와 그의 형편을 불쌍하게 여기고 대신 그의 부족함을 짊어져주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같이 해볼까요? 별이 빛나는 밤. 네, 별이 빛나는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이 더 캄캄하고 어두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를 붙잡고 별이 빛나는 하늘을 수놓는 그런 아름다운 별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그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던 이런 모든 삶에 벗어나 긍휼과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픈 자와 함께 울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먼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굳어진 마음이 치료되고 고침받아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는 작은 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봉담 선화목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